12월 16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0쪽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함께 공부하는 옆에 있는 식구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이 주님 앞에 모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이 또 깨달음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5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복습을 해보면,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며 살았는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우리가 지적을 하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 말씀을 공부를 했지만 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그와 같은 삶을 살아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쭉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산상설교다 이렇게 표현하고,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평지설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이 쭉 설교를 지금까지 설교하신 겁니다. 설교를 마치시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이제부터는 어떤 그 행적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소개가 있을 예정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이제 가버나움 들어가셨을 때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그 로마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었으니까 주둔군 장교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지역에서는 가장 권세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로마 백부장이. 이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어요. 백부장 입장에서 보면 종은 그 사람 취급을 못 받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 가지 물건 중에 하나로밖에 여겨지지 않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을
백부장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종을 신뢰했는지 참 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입니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이제 여기서 종은 둘로스, 헬라어로 이제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랬어요. 이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신다고 하는 이런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중에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왜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냈을까? 나중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랬어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이 백성의 장로들이 찾아왔는데, 유대인의 장로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다 그랬어요. 왜 간절히 구했을까요? 예수님이 거절할까봐.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청을 거절하고 예수님이 그 종을 구해주기 위해서 오지 않을까봐, 함께하지 않을까봐 간절히 구했다 그랬어요.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지금 이 유대인 장로들이 왜 예수님이 가셔서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 주어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합당하냐? 그 자격이 무엇이냐? 이제 5절에 나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제 장로들이 생각한 그 이유입니다. 합당한 이유. 예수님께서 그 종의 병을 고쳐 주어야만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그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사랑했고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줄 정도로 이 백부장은 아주 이 성품 자체가 착한 사람, 온유한 사람,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이 지금 주둔군 장교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민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함부로 해도 그건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또 회당까지 지어줄 만큼 이 성품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은 이 유대인 장로들의 요청에 대해서 응했다고 하는 것은, 장로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장로들이 오셔서 고쳐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이유 때문만일까?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죠.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이 그 장로들과 함께 그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 놀라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주둔군 장교인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주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식민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종들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나를 종으로 낮추는 거잖아요. 아주 겸손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굳이 내 집까지 찾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 집이 누추합니다. 뭐 이제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백부장의 집이 누추하겠습니까? 주둔 군 장교예요. 그 가버나움에서 어쩌면 가장 권세 있는 사람의 그 집입니다. 그 관사, 그 공관이 얼마나 대단하게 지어졌을지는 뭐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현에 있어서 또 하나는 백부장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정하다 여겨서 그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알고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아주 극강의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저 위에서 3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고 자기가 가지 않은 이유, 정말 급했다면, 정말 그 종을 사랑했다면 직접 갈 거 아니에요. 뭐 좀 뒷짐까지 지어가면서 여기 예수라는 사람이 있어?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아끼는 종이 있으니 와서 좀 병을 고쳐주시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가지 않은 이유, 유대 장로들을 보낸 이유,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만큼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뭐 이런 그 표현인 거예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굳이 올 필요 없습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절에서 나오는 내 하인, 아까 저 위에 2절에 보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나 하인이나 우린 다 같은 의미잖아요. 한글로 보면. 그런데 이 헬라어로 보면 위의 종은 둘로스예요. 그냥 말 그대로 종입니다. 부리는 종. 그런데 이 7절에 나오는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할 때 이 하인은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만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이 이방인 백부장은 자신이 부리는 그 종을 아들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종이 잘했는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백부장의 성품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야기하기를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왜 백부장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소문으로만 들어왔던,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이 백부장이 판단하기를 예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긴 거예요. 권세 있으신 분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병도, 곧 병까지도 굴복시킬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의 그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백부장 집에 오셔서 그 병든 종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고쳐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고침받을 수 있는 백부장의 자격이 뭡니까?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은 것이 이 장로들이 생각한 자격이었어요. 기준이었습니다. 그 합당한 이유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장로들의 요청에 따라서 함께 가신 것은, 그 종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동행하신 이유는 장로들이 생각했던 이유와 달랐다는 거예요.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 때문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이미 아시고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났다는 겁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의 병이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백부장이 겸손하지 않고 교만했다면, 아주 교만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요청했다면 예수님은 그 요청을 거절하셨을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아주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뿐만 아니라 그 하찮게 여길 수도 있었던 그 종을 아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의 병이 고쳐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복습은 아까 언급을 했고요. 도입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번, 사랑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사랑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대단한 능력이 있죠. 지금 이 백부장의 사랑이 자기 종의 병을 고친 거잖아요. 죽게 되었더니 그랬거든요. 죽을 병에서 고침받게 된 겁니다. 사랑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죠. 또 사랑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당신이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계획입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뭐 우리 식구, 교회 우리 교우들, 좀 더 확대하면 직장 동료들, 우리 가까운 이웃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좀 품기 원하는 것은, 그 사랑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까지도 사랑했던 백부장의 그 사랑, 자애로운 마음을 예수님은 어여삐 보셨는데,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요즘 이런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이 청년들, 학생들 등에 뭐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문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어딘가에 전화를 하면 고객 응대 서비스 그 법을 이제 쭉 열거를 하면서 이 전화 받는 상담원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그런 멘트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않도록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도입을 위한 질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당신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을 한번 좀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현 주소가, 믿음의 상태가, 믿음의 분량이 어떻습니까? 한번 좀 적어보세요. 자, 이제 본문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제목을 쓰세요. 이제 그것은 말씀 공부를 다 하고 난 뒤에 적어보도록 합니다. 2번, 이방인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어떻게 여겼죠? 자신의 종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종, 이렇게 했잖아요. 종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였어요. 그 2000년 전에 보면. 근데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3번,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예수께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장로들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소문을 듣고 종을 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장로들을 보냈습니다. 4번, 유대인의 장로들은 백부장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은 백부장을 어떻게 생각했죠? 고침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합당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을 사랑하고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5번,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을 향하여 갈 때에 벗들을 보내어 집까지 오실 것 없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뭡니까?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왜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주인이 종의 집에 오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6번,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의 병을 위해서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요청했죠?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어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이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고쳐질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거죠. 7번,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아주 칭찬하셨습니다. 자, 더 깊은 묵상을 위하여 1번, 백부장의 성품에 대해서 서술해 보세요. 백부장의 성품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적어 보십시오. 네, 적어 보세요. 제 얼굴만 쳐다보지 마시고 적어 보십시오. 백부장의 성품,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뭐 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아주 자애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아주 낮추는 사람이었죠. 자, 2번, 백부장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내가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는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주님을 배울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유였습니다. 3번,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습니까? 계속해서 언급했죠. 백부장은 예수님을 이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병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병까지도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이 백부장은 믿었던 겁니다. 자, 4번,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 이유, 사실 이 백부장의 조건을 보면 어떻습니까? 백부장은 뭐 표현이 좀 이상할런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잖아요. 주둔군 장교였습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공간에 살면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하게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자기를 아주 끝까지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믿는 그러한 믿음이었단 말이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어떤 병도 그 어떤 어려움도 제압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칭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적용입니다. 1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적용이 항상 1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고백한 하나님을 한번 적어보세요. (2번)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랑해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를 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 누군가를 낮게 여기고 무시하고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3번 마지막 적용,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랑과 믿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사실은 뿐만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의 그 사랑, 이 종까지도 사랑하는 이 자애로움, 이것을 예수님은 분명 귀히 여기셨을 텐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사랑과 믿음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여러분의 고백으로 적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백부장의 사랑과 믿음 또 뿐만 아니라 그의 겸손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할 만한 믿음이었다고 우리도 여겨지죠. 성경 속의 인물이라고만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게끔 주님께서 이 모니터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삶을,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러한 믿음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문 영혼들을 나도 사랑하고 그 누군가를 함부로 여기지 않으며 존중하고 나를 낮추고 겸손한 그 삶의 모습을 견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성광교회에서, 이 역곡에서, 이 부천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삶, 우리 모두의 신앙, 우리 모두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이 저녁에도 말씀을 또 우리가 공부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방인 백부장, 충분한 권력이 있었고 충분한 능력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끝없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피지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함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했던 이 백부장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이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그가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삶의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기꺼이 칭찬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확산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 추운 날씨 속에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들의 건강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의 삶도 주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